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계해서 네피림 요즘 이상하게 써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찍었다가 자꾸 이야기에 옆길로 새가지고 다시 이제 찍는 건데요. 성경에는 아들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손자 하나님 그 개념은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학교 용어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퀄 하나님이란 개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시고, 그죠?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말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없죠. 그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주교 쪽에서. 성모 마리아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부, 성모, 성자, 성령 완전 족보죠. 그 멜기세덱에 관해 나오잖아요. 애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하나님 족보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삼일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하나님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념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내 집사람과 비슷한 사람, 내 남편과 비슷한 사람 보고 막 달려가서 여보 하고 막 끌어안고 하면 난리 나죠. 성추행범 되는 겁니다.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 아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란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 왔다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왔어요.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게 유일신데 따로 있는데 둘인데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한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고 이게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란 존재로는 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죠. 함께 한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성자도 성령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대해서 이거 하나님 속에 삼일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구속사적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문세명이 그 통일교 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안 죽으려고 했는데 죽고 실패자다 그러더라고요. 문세명이는 안 죽는다고 하더만은 문세명이도 죽었고요. 그 메시아의 아들인 첫째 아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갔죠. 여러분 그 유튜브나 내 보면 자료가 있는데 그분 첫 아들의 며느님 성이 홍씨였던 걸 기억나는데 그분이 신자의 딸이잖아요. 정말 문수명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었더라고요. 문수명이 부르면 우리가 그냥 탁 뛰다시피 와가지고 슬라이딩 그냥 무릎을 탁 꿇으면서 아버님 말씀하시죠. 실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조금 가상해 실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거야. 자기 남편도 마약을 하지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 맨날 보지 자기 남편만 그랬겠어요. 그 형제들끼리 어울리다니면서 하여튼 간에 그걸 봤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나는 이야기 옆으로 갔어.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네. 갑자기 나왔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특별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사람으로, 정말로 사람으로 왔어.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그 구속사적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야 할까?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해요. 삼일체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잘 보세요. 내가 계속 이제 아버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인칭 내가 3인칭 그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그 세 가지가 있다. 천사, 영체조, 그 다음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 있고 우리보다 하나님이나 천사는 한 차원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이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 오신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별개로 하죠. 딱 그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뭐 그거는 뭐 다 또 아시는 부분인데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또 참고를 하실 게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그랬거든요. 일부가 아니고 올.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 인간으로 왔으면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올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거든요. 인성은 사람이고 다윗의 가지, 다윗의 자손. 신성은 예수님은 하나님,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사람인 예수와 하나님인 예수. 사람 예수가 하나님 예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인성과 신성,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사람. 근데 오늘 뭐 그 이야기를 또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학적 용어로서 특정한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성경적인 말이죠. 그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피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상하게 써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노아홍수 이전에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요. 하나님 엄청 실망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때 안 오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천사 아니면 구원받은 자녀들. 자,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타락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뭐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마귀들의 자녀죠. 마귀들의 자식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천사들이 이미 창세 이전에 타락을 해가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길로 끝난 겁니다. 마무리가 되고 계속해서 천사들이 그 뒤에 타락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도 계속 천사들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람과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 천사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그렇게 안 할까요? 마귀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마귀는 더 많이 그렇게 했겠죠. 지금도 하겠죠.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론이죠. 그게. 왜? 마귀는 사람의 모습으로 못 나타납니까? 나타나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마귀가 하나의 말 듣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을 펼치는 거죠. 그 자손이 네피림이 우리 성경
개혁 한글판에는 고대 용사라고 나오지만 그게 또 거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인이다 이거예요. 네피림. 그래서 그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라스 같이 뭐 반인 반신 뭐 그게 다 그런가. 특이한 좀 이론인데 좀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무리한 해석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아가지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장가 시집 안 가신 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꼭 가시고 또 자녀들도 많이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애국도 하시고 하늘나라 가면 유감스럽게 시집장가를 못 간대요. 아, 저는 좀 그게 좀 슬픕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순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천사들이 타락할 수 있겠네, 그죠? 그게 아니고 창세 이전에 그 사탄이 타락할 때 그때 일단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구원받고 나면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람으로 있을 때는 타락할 수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때는 타락하는 것도 없고 뭐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쨌든 그게 없으니까 뭐 이 땅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슬픈 일을 당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슬퍼하는 것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슬퍼하고 싶어도 슬프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로 외로움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있냐면 여러분이 뭐 우리가 UFO 이런 게 UFO가 말 뜻이 뭡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인가 그렇죠.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말 자체가 확인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착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신무일 수도 있죠. 공개하지. 근데 우주인이다라고 사람들이 홀깨다고 솔깃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피라미드도 우주인이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보면 그 무슨 유럽의 밀밭에 뭐 밤새 누가 이상한 도형 같은 걸 그려놓고 말이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홀깃홀깃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 이 지구 밑에 노아홍수 때 파묻힌 그 노아홍수 이전의 문명이 사실 파묻혀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뭐 물로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밑에 이제 파묻혔는데 실제 미국은 신대륙이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문명이 없었어요. 지하로 이렇게 석탄 캐다 내려가다 보면 거기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유물이 나와요. 뭐 그릇 같은 것도 나오고 금속재도 나오고 그게 실제 해독할 수 있는 문자 같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러한 것이 되게 많이 발견돼요. 오파트라고 그러죠. 그 시대에 있었으나 안 될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에 왕명을 팠는데 컴퓨터가 나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셈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전의 문명이 그게 다 파묻혔다는 거. 그래서 그 오파트가 그 중에는 뭐 물론 이제 착각 잘못 알거나 뭐 조작될 수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다 조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발견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 맞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또 성경 이야기 재수 없이 왜 재수 없이 하는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면 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면 신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게 싫은 거야. 이 불신자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신이 내 인생사에 간섭하냐.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주인들이 지구를 다녀간 증거다. 수억 년 전에 우주에 고대 문명이 있어서 그 남긴 흔적 중에 하나다. 이라고 사람들이 또 속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 평범한 이론, 성경적인 해석은 재미가 없어. 특이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비유와 풍요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비유를 사실로 풀거나 사실을 비유로 풀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고 B는 C고 C는 Z다 해서 A는 Z다. 그 Z가 뭡니까? Z가 이만이고 Z가 문선명이고 Z가 정명석이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딱 나오면 뭡니까? A 그러잖아요. 그죠?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확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재밌는 것부터 꺼내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확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저는 옛날에 무료 성경 신학의 신천지 쪽이죠. 저는 일부러 그런 데 가서
그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들어요. 마치고 난 뒤에 또 따로 모임 갔거든. 뭐 보면 뭐 황당하게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지명이 유대라는 지명이 있고 익명이 있는데 이것도 구분 못 하더라고. 근데 그것을 질문하고 자기들은 이제 막 좀 골탕을 먹이고 옆에 사람들 가만히 맞거든 그게.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 거기 온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들 이단입니다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들하고 뭐 물론 그 대화는 안 되지 깊이 있게 그냥 그러고 말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랍니까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뭐 다른 이단 교회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불러가지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을 한번 당황하고 막 그렇죠. 난 알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 배운 것만 잘 알지. 그 자기들의 그 A는 B고 B는 C고 그거 딱 벗어나면 저것도 몰라요. 헷갈리고 막 당황해요. 대답을 못해요. 갑자기 또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UFO다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냥 맛이 없어도 원래 그 건강에 좋은 거는 맛이 없는 거예요. 달달하고 이런 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은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해가 그 노아의 때 네피림이 다시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 이종교배라 그러고요. 별 희한한 이론이 나오는데 심지어 뭐라고 나와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 노아 때 다 그냥 멸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DNA가 남아있었다.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펴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미국에 그 온 지구상에 잡다한 인간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해봤어요. 물론 다는 아닌데 그래서 한국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사람 뭐 인도 사람의 그 이제 DNA를 조사를 해보거든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냐면 여러분 뭐 면봉 같은 걸 여러분 입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요. 우리 그 DNA가 착 나와요. 우리 족보 속에 어떤 핏줄이 들어와 있는가. 그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럽에 사는데 오히려 동양의 핏줄이 나오고. 그게 맞아요. 왜? 옛날에 여러분 그 노아의 대홍수에 온 인류가 온 지구로 퍼지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구스끼니 지나서 된 게 아니고 그 이야기 하면 그 나중에 따로 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 흐름을 보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비단길은 잘 아시죠? 비단길 위에 초원의 길이라고 있어요. 유목민들이 주로 댕기는 데가 대평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가 동쪽에 또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 유목적 성격하고 혼합됐자 농경자, 우리 이제 몽골 그쪽 만주 쪽은 유목적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인 그 고대 뭐 고인돌이나 이런 데 보면요 백인들의 유골이 나옵니다, 실제. 그리고 흉노족 이럴 때 그것도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서쪽에 갔던 백인들이 스키타이족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기도 하고 동쪽 사람이 서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터키도 옛날에 돌글족입니다. 고구려 옆에 돌글입니다. 돌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쪽으로 가가 그 터키도 몇 갈래가 있잖아요. 셀주크 터키도 있고 오스만 부족의 터키가 결국은 이제 헤게모니를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스만 제국으로 발전하잖아요.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 옛날 돌고래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수나라나 당나라 할 때 우리가 이웃 국가로 서로 손을 잡고 물론 이제 돌고래 먼저 항복해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수나라고 당나라고 이제 고구리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좀 한 수 높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종이 이렇게 혼합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고조선도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피해 동양인 피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 많아요. 여러분, 불가리아도 부여계의 일파와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 헝가리족, 마자르족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동양계라고 보시면 돼요. 훈족도 있고. 원래 러시아도 옛날에 초상화를 보면 러시아 짜르들의 얼굴이 동양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킵차크 강국 아시죠? 그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이 주치거든요. 그 주치의 아들이 바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을 점령해가 킵차크 강국을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중심지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거든요. 키예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키예프 로스가 러시아죠. 키예프 로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남부주컴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몽골의 침략으로 박살이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깽깽했잖아. 나중에 어디가 크냐 하면 변방에, 그 당시엔 저 변방에 모스크바, 그 추운데 거기가 이제 모스크바 공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모스크바 대공이 되고 뭐 한 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그 뒤에 독립된 나라를 잘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 폴란드가 옛날에는 강대국이었거든요. 한때는. 그래서 폴란드한테 지어터지고 러시아한테 의지하려다가 러시아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합병이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의 그 실제 유전 조사해 보면 우리 쪽에도 유럽계가 나올 수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여러 잡다한 사람들의 DNA를 조사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그런 네피림이 DNA가 있으면 벌써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벌써 알겠죠? 없어요, 그거. 재밌는 거는 그때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모든 여자는 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 쪽에서 뭐라고 한답니까? 아니 원래 뭐 크로마뇽인, 뭐 베이징인, 자바인 해가 뭐 우리나라도 구석유지 많잖아요. 저기 어디고 이게 구석유지 모르겠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 악마문 동물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가 진화를 각자 따로 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조상이 틀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모든 남자는 이게 뭐냐면 전 인류는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고 인류의 중시조는 노아고 우리 민족의 시조는 단군입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적인 부분이 있지만 단군이 신화적 존재가 아니고 실제 존재입니다. 단군을 숭배하는 건 잘못됐는데 단군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단군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조선이 있었고요. 그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은 우리 민족의 이제 아주 가까운 조상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피림이 DNA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여러 개 갈래의 그런 쉽게 말하면 DNA 핏줄 조상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역사 속에서 죽어버렸대.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많은 구석기 시부터 이래 지나낸 사람들이 피가 하나도 안 섞였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섞이지. 그러니까 그게 억지예요, 억지. 여러분 학자들이 양심적인 것 같지만 다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쪽 여러분 쭉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정말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가 그쪽에 좀 알잖아요. 역사학계도요.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의 주류 강단사 유명한 서울대 일쪽에 보면 식민사관은 아직도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학자가 속이는 게 있어요. 지식의 열쇠라는 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원사료, 삼국사기나 중국의 역사서에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냥 논문을 쓰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학계의 주류 학설입니다.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게 학문으로 열쇠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말이 이제 밝혀지고 알려지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고려말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지금 역사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기 요동 정벌 하려다가 이제 쿠데타 했잖아요. 그 철령위 설치 문제거든. 철령이 지금의 평양 그쪽이 아닙니다. 만주에 있습니다. 그는 중국 측의 역사 기록, 우리나라 요 나라 역사 요서, 그 다음에 그런 금서 청나라 역사 이런 데 딱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 윤관 장군이 여진정벌했죠. 그래서 구성을 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이 구성은 함흥평야 쪽에 거기다. 거기에 9개의 성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동국여지 성남이나 세종실록지 이런 데 보면
그 구성 중에 공험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선출령이 비석을 세우고 옵니다. 고려지경이래가. 그게 두만강에 있어요. 두만강에서 몇백 리를 갑니다, 여러분. 만주에 있습니다. 그 일본 놈들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했는데, 이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그 민족사 가시는 분, 단재 신채호 씨나 이당 정인부 선생님 계시는데 먼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그 맥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모르기 때문에 미군정이 실시되잖아요. 그 장군이 하지 장군이. 그 사람이 뭐 정치를 알겠어요. 군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때 사실은 그 여운형 선생님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가장 인기 많고 참 지지를 많이 받는 사실은 여운형 선생님인데 조금 사회 중도 좌파가 되다 보니까 사회주의 쪽이다 보니까 묻혔죠 좀. 그 이제 우리나라 이념 대립 때문에 뭐 독립운동 한 분 중에 그런 분들 제법 많아요. 근데 그때 건준이라고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전국 조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지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총독부 조직을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그게 행정이 편하니까.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죠? 친일파 손을 잡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사실은 일본의 아주 역사 왜곡한 식민 사학자들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도 씨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분들이야. 근데 실제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자료를 나오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막 너무 우리나라 역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교과서 많이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피림이 대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그런데 혹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좀 심리가 그런 게 있는가 봐. UFO다 하면 왠지 우주에 가면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노아홍수 때 무슨 또 꼬릿타분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에도 다른 예수, 초대교회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그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본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꺼내야 될 분들도 많은데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이제 시간 예상보다 많이 갔는데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성자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게 비성스러운 용어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피림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해가지고 심지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나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가보면 다 똑같은 얼굴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